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릴 수도 있고 먹을 것으로 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연락을 다 끊고 그냥 은둔생활처럼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극한까지 몰아가서 더 일을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표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붓과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요. 그냥 좀 조금씩 그냥 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잠시지만 잠시긴 하지만 미술을 전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이 두 번째 충격인 것 같습니다. 미술이 아닌 무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스트레스나 극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극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함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이제 받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갈멜은 갈멜산이고요. 또한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쪽의 지역으로 두 곳 모두 초목이 무성하여 양떼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양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양떼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예전에 그때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 출애굽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기적처럼 이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를 건넜던 그러한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게 되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세력, 힘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는 뱀, 벌레처럼 저주와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적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적이라고 표현된 단어 히브리어는 니플라우트라고 합니다. 이 니플라우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일,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능력과 어떤 걸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초월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 이적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 때처럼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가를 또 묻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대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의 그 놀라운 기적, 이적, 이것을 보여주시겠구나. 지금 아수르가 이제 곧 있으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읽었던 18절과 19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었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했던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래요.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자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또 우리의 어쩌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이걸 기적과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내거나 아니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거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변화되고 또한 출애굽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에게 겨우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무슨 기적이고 이적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도자기가 이게 있는데 여러분 도자기를 잘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뭐가 이렇게 무늬가 있죠. 실제로 이게 노란색 물감으로 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가 깨져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붙인 겁니다. 근데 붙였는데 그 붙인 부위가 어떤 거냐면 금가루를 뿌려서 거기를 저렇게 무늬가 생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도자기에다가 금가루를 칠한 것이 아니라 깨진 조각을 서로 다시 붙여서 거기에다가 금가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있던 도자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깨진 걸 붙여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보다 훨씬 더 가치로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적이 이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깨지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이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그것을 우리를 향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 스스로 절망을 경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18절, 19절, 2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더럽고 추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깨끗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아브라함 가운데 그들이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상황을 메꿔 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비교할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절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깨어진 그곳 가운데 금가루를 뿌려서 붙여진 그 값어치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금가루를 붙여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릇 자체를 황금으로 완전하게 뒤바뀌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받았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주님, 그 어떤 것과 내가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그 주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밖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 또한 앞으로의 직장 또한 내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지고 무너지고 짓밟히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고 연약한 그 부분, 깨어진 그 부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단지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없애주시고 완전하게 깨끗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을 때 내년 2026년 한 해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요 이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멈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절망 가운데 깨져 있고, 때로는 더러움 가운데 무너져 있고,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림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또 붙들고
또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